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의 현주소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제 자신이 먼저는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한국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또 은혜 받아온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국교회에 소속된 한 명의 목회자로서 먼저 저의 마음속에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자랑스러움과 그리고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세계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교회입니까? 큰 교회들도 많이 있고 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동시에 요즘 와서 또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또 그 반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애처롭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단시간에 큰 부흥이라고 하는 그 큰 성장을 이룬 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 우리 한국교회이지만 오늘날에는 이미 그 부흥과 성장이 멈춰선 지 오래되었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언론과 매스컴, 학자들과 기자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를 향한 비판과 공격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기도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얻어 터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런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치 이전에는 그렇게도 강하게 보였던 아버지의 넓은 어깨가 이제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그 강했던 넓었던 어깨가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예전에 그 영광스럽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던 그런 모습은 어디 갔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고 제대로 기 한번 펴보지 못하는 그런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한국교회도 앞으로 유럽의 교회들처럼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촛대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게 되면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물과 같이 그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하고 전투를 하는데 패배하고는 그들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물과 같이 다 녹아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여리고성까지 함락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전진과 또 전진 앞에, 승리 앞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을 멈추어서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계속되는 끊임없는 이 부흥과 성장 앞에 그 어느 세력도 한국교회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어느 정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면서 아이성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우리가 방금 앞에서도 여리고성도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우리가 함락시키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아이성 앞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패배를 만나서 망연자실한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크게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제시대를 이겨냈습니다. 6.25 전쟁도 이겨내고 극심한 그 가난까지도 다 이겨낸 강력한 교회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승리에 대한 기억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계속해서 전진 또 전진해 오던, 승리만 해오던 우리 한국교회를 멈춰서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마치 고속도로 위를 신나게 달리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서 버린 것과 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왜 이렇게 멈춰서게 되었는가, 그 멈춰서 버린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언론들, 매스컴, 기자들, 안티크리스찬들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또 신천지나 이단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깟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언론이고 매스컴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상대나 되겠습니까? 신천지 이단들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것들이 상대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치기 바로 앞전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까지도 물리쳤던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여리고성이 더 강력한 성이었지 아이성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 멈추어 섰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2-3천 명만 보내도 된다 할 정도로 이 아이성은 작은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지금 겉으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적대적인 세력들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도 이겨내고 6.25도 이겨내고 이 극심한 가난까지도 정말 이겨낸 이 강력한 한국교회 앞에서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멈춰서게 되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떨어진 장소를 향해서 우리 힘겼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부의 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외부에 드러나는 그 보이는 적이 아니라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섭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진단을 내릴 때에 보통 쉽게는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내부에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부의 적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 똘똘 뭉치게 만들어줍니다.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더 힘을 내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의 적은 보이지 않게 그 몇몇 되지 않는 적들이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이성이 너무나도 크고 강한 성이라서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대라서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성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진짜 이유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적 때문에 그랬듯이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겉으로 보이는 적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적들, 우리 내부의 그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누군가 그 특정 인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들이 다 잘못을 했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 죄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끌려온 그 여인은 저 여인은 때려 죽일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서 있었던 그 사람들마저도 바로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한국교회에 소속된 한 명의 목회자로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맞닥뜨린 이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나 자신은 책임이 없을까? 나 자신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너가 바로 아간이다, 너가 바로 아간이다, 이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으로서 충성되이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설교하는 대로 나 자신이 먼저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아직도 세상의 욕망들을 여전히 벗어 던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옛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언제든지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싶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아직도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만하고 제 안에는 사랑이 없음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껏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너무나도 죄와 쉽게 타협을 하면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해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우린 별나게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 그러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면서 그것을 무거운 짐짝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보다 세상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더 즐겨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TV 볼 시간은 있었지만 스마트폰 할 시간은 있었는데 여가를 보내면서 여행 갈 시간은 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들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아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가 아간이야, 당신이 아간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아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하고 경건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나 자신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여전히 숨쉬고 있는 이 아간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저희가 바로 아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아간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전투, 이것은 다른 민족들과 같이 그냥 땅 따먹기 그런 전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내 새끼들, 귀한 내 새끼들 좋은 땅 가서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 더럽고 죄악으로 물든 그 땅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룩한 땅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기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경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거룩하고 성결하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가지고 그들도 다 죄짓고 살아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창을 휘두르고 검을 휘두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성결함을 지키는 것, 여호와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후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너희들 아이성에 승리하고 싶으냐? 그럼 너희들 더 전투에 대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지. 창칼 한 번 더 휘둘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주신 것은 여호와 앞에 성결함을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전쟁의 패배와 전쟁의 승패와 이 거룩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칼만 잘 휘두르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내가 힘이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는 줄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결의 상실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곧 패배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 저희들의 능력도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지킬 때, 거룩함을 지킬 때 그곳에 우리에게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과 그 승리의 감격을 누려본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결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대적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인가? 그 순간에도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병력이나 무기, 요새를 우리가 잘 구축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자신을 체크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 그냥 고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고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오늘에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쭉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텐트를 다 쳐야 되는 거예요.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출발해야 됐습니다. 그 옆에 오아시스가 있고 좋은 땅이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최대한 가벼운 짐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 한 벌에다가 그 다음에 간단하게 밥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텐트, 그리고 무기, 이것이 전부였다 하는 것이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보니까 그 성에는 정말 우리의 눈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속된 말로 눈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온갖 화려한 것들, 사치스러운 것들, 살찐 짐승들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락시키는 모든 성들마다 너희들 그 전리품 손대지 마,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나안 전투에서 여리고성이 첫 열매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취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들 다 괜찮지만은 이 성만큼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전리품을 자기가 취해 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데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저것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어떻게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되었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엎드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범죄자 아간을 찾아내서 그를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스라엘에 내린 진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국교회로 멈추어 서게 만드는 이 아간을 제거해야 되는데, 아간은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아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아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벤트성에 한 번 하고 마는 회개 운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저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살아서 숨쉬는 그 아간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아간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저 때문에 한국교회가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에 나의 아간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쓰디쓴 패배를 맛보고 너무나도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촛대는 아직도 이 한국 교회 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들 여기서 멈춰서면 안 돼. 가나안 정복 전쟁 너희들을 통해서 계속 내가 해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야 여호수아야, 왜 세상 끝난 것처럼 너 그렇게 절망하면서 엎드려 있냐. 너 일어나라, 내가 힘을 줄 테니 다시 일어나라. 너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일어나라, 너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내가 일들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교회 앞에 우리 세운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우리 세운교회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세운교회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간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 먼저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